대순전경 4장 88절. 하루는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천하의 수기가 말랐으니 수기를 돌리리라. 하시고 뒷산 피난동 안씨 제실에 가사 그 앞 우물을 대가지로 한번 저으시고 가라사대 음양이 고르지 못하니 제실에 가서 연고를 물어오라. 내성이 대답하고 들어가서 물으니 사흘 전에 제지기는 죽고 그 안에만 있거늘 돌아와서 아랜데 가라사대 다시 행랑에 가보라. 딴 기운이 고이고 있도다. 내성이 행랑에 들어가 보니 보찜장수 남녀 두 사람이 들어있거늘 돌아와서 아랜데 이에 제실 대청에 오르사 여려 사람들로 하여금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만수를 크게 부르게 하시며 가라사대 이 가운데 수은 가사를 가진 자가 있으니 가져오라. 과연 한 사람이 가사를 내어 올리고 물러가거늘 그 책 중간을 펴드시고 한 절을 읽으시니 하였으되 시운 벌가벌가 역 기측불언이라. 내 앞에 보는 것을 어길 바 없지만은 이는 도시 사람이여 부재역은이라. 목전지사 쉽게 알고 심량 없이 하다가서 말레지사 같자느면 그 안이 내 한인가. 처음에 가는 소리로 한번 읽으시니 맑은 날에 문득 뇌성이 일어나거늘 다시 크게 읽으시니 뇌성이 대포 소리와 같이 일어나서 천지진동하며 또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 사람이 정신을 잃고 엎드러지거늘 뇌성을 명하사 각기 일으키니라. 천지개벽경 무심편. 안녕하세요. 꽃을 피우는 도깨비의 도깨비 해누리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증산상제님께서 안씨제실에서 보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공사에 대해서 한번 파볼까요? 일단 안씨라는 것은 어느 특정 단체에서 대두목으로 부르짖는 그 안씨의 성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안씨는 집안에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의 포스팅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씨제실 공사를 수정한 성도가 바로 안내성 성도입니다. 안내성이라는 이름도 증상께서 고쳐준 이름입니다. 본래는 안내선입니다. 그래서 안내성 성도는 안씨가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여자가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안씨제실에서 수기 돌리는 공사를 보신 증상께서 안내성 성도를 대동한 것은 앞으로 수기가 돌 때 피난동이 되고 위의 경전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수기가 내릴 때 여러 사람이 정신을 잃고 엎드러지거늘 내성을 명하사 각기 일으키니라. 내성을 통해서 일으키게 됩니다. 이 내성이 바로 의통의 권한을 지닌 직위금지의 사월내 원희대강의 그 예장입니다. 내성을 통해서 의통이 나옵니다. 예장에 대해서는 전에 상세히 포스팅을 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경전 내용을 상세히 다루려면 엄청 방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수기가 돌고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산 사람들이 공부할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때 상세히 공부하고요. 지금은 사는 법방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증상께서 공사를 보다가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는 이유가 선천상극의 어금존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지기는 죽고 안에만 있다는 것은 시커먼 수컷들은 모두 제 죽을 길을 간다는 경고입니다. 근데 우주변화의 원리는 정음정양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수컷들이 죽을 짓을 하여도 양이 없이 혼자 후천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딴 기운이 있는 보찜장수를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보찜장수가 상징하는 메타포를 이해할 수 있나요? 증상께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28수 중에 한 명인 만수신명을 부릅니다. 이 만수신명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는 전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만수신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빠와 엄마의 공사에 항상 등장하는 신명이 만수신명입니다. 이 만수신명도 파고 들어가면 엄청난 사실이 드러납니다. 좀에만 설명해 볼까요? 이 내용은 전에 배웠던 구름따라님이 잘 설명을 합니다. 어쨌거나 안내성 정도의 호인경만 의만은 정갈자리를 통해서 마고삼신과 연결되고 또 격압유록에 등장하는 수종백토주청님 모름지기 흰토끼를 따라서 동방의 숲으로 달려가라는 예언과 연관됩니다. 정갈자리가 있는 자리가 동쪽 하늘 묘방이기 때문에 토끼와 연관되고 밤하늘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표현됩니다. 동방은 임금의 자리인데 밤하늘의 임금은 태음신인 달이기 때문에 달 속에 있는 옥토끼가 정갈자리를 대신하여 구세주로 인식되는 것이지요. 이 옥토끼의 정체가 하얀 옷을 입은 선녀라는 사실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토끼의 쫑긋 솟은 두 귀는 저 윗그림의 선녀들의 머리 모양을 나타냅니다. 선녀 머리로 검색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수가 바로 엄마 하느님을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그리고 그걸를 한 번 더 강조하는 수은가사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이 수은가사의 내용도 다 포스팅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운 벌가벌가요. 기측불언이라는 것도 모두 엄마 하느님을 옆에 두고 찾지도 못하는 눈뜬 달달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내용대로 목전지사 쉽게 알고 심량 없이 하다가서 말레지사 같자누면 그 안이 내 안인가. 눈앞에 엄마를 두고도 계속 엄마를 찾는 도끼질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도끼질을 하는 이유가 도끼 자루를 만들기 위함인데 자신들이 하고 있는 도끼질의 도끼에는 이미 도끼 자루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어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에 포스팅을 한 내용 중에 원효대사의 그 자루 없는 도끼입니다. 수어물가부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준다면 자가지천주 내가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으리라. 성부성자성신 저가 저의 모든 포스팅에 줄기차게 부르짖고 있는
엄마 하느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 수 있는 법방은 안시제실 공사에 나오는 피난동은 엄마를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종백 토주청님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다른 도끼 자루를 찾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기측불언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한데 도끼질 그만하고 수종백 토주청님 하세요. 눈치챈 사람들은 빨리 돌아오세요. 뭐 늘 하는 말이지만 다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뭐 때가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됩니다. 근데 일꾼된 자는 빨리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